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나올 때 가장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사무엘상은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을 역사 속에 이제 세워 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배경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무엇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쾌락에 집중하면서 세월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영적으로는 암흑의 시대, 절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섬겼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나이가 98세이고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몸은 비대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 리더였습니다. 리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보질 못하니까, 새로운 전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정체되고 타락하고 백성들은 혼돈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했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컨트롤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협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그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두 아들이 거기서 죽고,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들었는데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그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급하게 이가봇 이렇게 짓고 죽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영광의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민족인데 그 모든 무게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영광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무게감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압박을 받고 정체성, 자존감, 자존심 이런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진 상태가 되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리더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암담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무엘상의 시대적인 배경이 대략 이렇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통해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요, 엘가나 가문을 소개하는데 그 위로 4대를 소개합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가문이 등장합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이고 두 번째는 브닌나입니다. 정식 부인은 한나인데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미래가 닫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 부인은 아마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고 나서 한나를 심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시면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통을 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는 브닌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한나는 많이 울었고요. 또 그 고통 속에서 음식도 먹진 않았고 또 그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고요. 그래서 그를 위로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맨날 슬픔 가운데 울고만 있으니까 뭐 집안꼴이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남편이 그 한나를 위로해요. 연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 하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해결되지가 않아요. 남편은 부인을 사랑했지만 집안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겪는 고통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나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부부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고통의 근원, 문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남편이 아무리 부인을 사랑해도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 한나의 행동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살펴야 할 동사가 있는데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일어났다, 이 말은 앉아있다가 그냥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지금 제사 드리는 장소인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먹고 마신 걸 보면 남편의 위로가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볼 때 이게 사람의 위로와 먹고 마심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중대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나가 일어섰다, 이런 의미예요. 한나는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봤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나가 여러분 5절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나는 5절 말씀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으니까 다 아는데 한나는 몰라요. 그런데 한나가 알고 있었던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문제는 하나님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이 기도를 우리는 지금 뭐 한 30초 내로 읽었는데 이 기도를 굉장히 좀 오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였는지 13절에 보시면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여요.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제사장이 보니까 이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분별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깊은 기도를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마치 이게 그 소리는 안 들리고 입술만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술 먹고 지금 주절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던 의자는 안마 의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안마 의자였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여인이여 술을 끊으시오. 이제 술 좀 그만 먹으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한나가 15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사장님, 내가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 심정을 통했다. 이건 뭐냐면 영혼을 쏟아부었다. 이런 말이에요. 내 영혼을 다 쏟아부었다. 이런 말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영혼을 다 쏟아부은 기도입니다.
한나는 내 고통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 아들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 중에 이런 신성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달라고는 많이 하는데 나를 드린다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실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세까지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골리앗이 돼버립니다. 그때 되면 이게 통제가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 이렇게 눈물과 또 한숨과 그 절망을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벌써 이 중학생만 돼도요, 애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직접 통계 자료를 본 건 아닌데 통계 자료에 의하면 벌써 중학생만 되면 부모의 말이 그냥 그 자체로 짜증이래요. 부모의 말이 그렇다. 그러니까 13세까지만 사실은 신앙 교육이 굉장히 유효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컨트롤하지 않으시면 이건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나가 참 귀한 신앙을 가진 여인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단지 아들을 얻고 싶어서 하는 기도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신을 넘어서는 기도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기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신을 넘어서는 기도. 2장에도 보시면은요, 한나의 기도가 또 나와요. 뭐 찬양이라고 해도 되고 기도로 해도 되는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한나가 국제정세에 굉장히 능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국제정세에 밝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처한 시대의 암울함이 뭔지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2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넘치는 기쁨을 고백하는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뿔은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뿔을 높여주셔서 원수로 인하여 고통받던 자리에서 이제는 승전가를 부르는 자리로 이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여기 또 뿔이 나와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여기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건 뭡니까?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메시아의 뿔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뿔이 아니라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의 뿔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서 능동적인 주체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비천한 자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역사의 판세를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판을 뒤집어서 역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투표는 인간이 하지만 대통령을 세우는 것은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판을 읽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왕들의 모든 그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선한 왕은 선한 왕대로, 악한 왕들은 악한 왕대로. 그게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우리 애들 스카이 대학 들어가게 해서 좋은 데 취업하게 하셔서 나 좀 노후 좀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불임의 상태였다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 그냥 세상 사람들 크는 방식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약속대로 젖된 후에 이제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내서 제사장의 일들을 돕게 하죠. 제사장 옷 맞는 게 없으니까 엄마가 직접 옷을 지어 입혀서 찾아가요. 2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집에서 성전까지. 그 거리를 엄마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아이를 가르쳐서, 그래서 사무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결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는 그 임무를 해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초대왕 사울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죠. 기름을 부어 세워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귀한 역할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불임의 상태와도 같았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불임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 정면 돌파를 선택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닫혀있던 미래를 복된 미래로 사무엘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오늘 우리 시대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 사랑은 중요한 내용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해보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하는데 이 자신을 잘 못 다루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옛날에 가난했던 것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나를 학대하고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그래서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다루질 못해요.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완전히 낮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자기 사랑,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분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죠? 감사하지 않죠. 계속 뭔가를 구하잖아요. 욕망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고통이에요. 사사 시대의 문제였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의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안마 의자에 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한나처럼 분연하게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교육의 열기가 대단합니까? 그죠? 그 열정, 그 열정은 정말 저는 전 세계에 있어서 우리 한국 부모님만큼 그렇게 열정적인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좋아요. 자녀들 교육 잘 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모으고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지 않으면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마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냥 안락 의자에 앉아서 그러다가 그냥 인생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분연하게 일어나서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교회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세습이다 뭐다 해서 지금 이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정치적으로 갈라져가지고 막 이탈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닫혀있는 그러한 미래를 여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닫혀있는 현 상황을 뚫고 새로운 미래를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분연히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귀한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